여러분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죽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몇 명인지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보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완전히 실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서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한번 보면 오늘 하루 평균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죽는 사람이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0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만. 그러니까 어, 올해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해서 5월 31일, 어제까지 보면 몇 명이 죽은 것 같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 인류가 82억 조금 더 돼요. 82억이 더 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죽은 사람이요, 뭐 2,500만 명인가?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24시간 안에 죽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고, 그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막 숫자가 척척척척 실시간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가셨다고 부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 그 다음 차례는 나도 그 대열에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데려가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루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호흡하고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건강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만, 예? 하나님이 그냥 야,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정말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그냥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 준비라고 하는 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영어로 그걸 알고, 그래서 죽기 전에 다 이제 부르는 거죠. 그죠? 뭐, 아들도 부르고, 딸도 부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데, 음, 자기 아들들, 며느리들, 또 이렇게, 다 이제 불러놓고, 자녀들이 막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예, 다 얘들아 한 명씩 나한테 와라. 그래서 이제 큰아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큰아들 손을 잡으면서,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 하느라고 수고했다고. 나는 이제 가는데 보니까 지금 하늘 문이 열렸다고. 지금 천사가 지금 황금 마차를 탁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왔다고. 나보고 자꾸 타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타려고 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 내가 간다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주님 더 뜨겁게 순종하다가 그렇게 오라고, 내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네, 우리 큰아들 천국에서 잘 만나자고. 그렇게 또 하고, 또 작은 아들,
또 그렇게 얘기해 주고 또 딸에게도 딸이 있다면 딸에게도 또 며느리한테도 그동안에 네가 얼마나 참 나를 이렇게 섬긴다고 수고 많았니. 참 따뜻한 말도 해 주고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그렇게 내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라고. 자, 이제 전사가 지금 나한테 황금마차를 타라고 한다고. 내가 지금 타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잠자듯이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얼마나 참 멋진 삶인가. 얼마나 멋지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은 천국으로 가셨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죽는 순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호흡이 거칠어져가지고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막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저승사자가 지금 앞에 왔다고 지금 시커먼 놈이 앞에 와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지금 잡아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뭐 무섭다고 막 더 살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해서 이게 막 죽으면 참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보세요.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낳고 요셉이 그죠? 자기 아들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잖아요. 야곱 앞에 딱 데려오잖아요. 그들이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 두 손자들을 딱 축복한다는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상은 어떠냐 하면 우리는 그냥 죽을 때 어떻게 거의 뭐 임종도 보지도 못하고 그죠? 그냥 뭐 사고로 죽든지 무슨 질병으로 이렇게 죽든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아쉽게 많이 죽잖아요. 유언을 남겨도 뭐, 유언을 남기면 그러잖아요. 뭐 육체적인 것만 남기잖아요. 아파트는 큰 아들 주고 뭐 그다음에 뭐는 저쪽 땅은 작은 아들 가져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이게 좀 축복 기도하면서 조상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 죽으면서 천국을 가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신앙을 지켜내고 천국에서 만나자 잘 순종하다 오거라. 그렇게 축복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였어요. 손자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아들이나 손자가 생각할 때, 손녀가 생각할 때, 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멋있게 천국을 지금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구나. 나도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내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지. 이 신앙을 내가 잘 유지해야지. 그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막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막 두려워서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게 나와요. 모세가 죽던 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죽던 날에 천사장 미가엘이 왔어요. 그 부하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 천사들을 데리고 미가엘이 딱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귀도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유다서 1장에 보면요. 미가엘과 사단이 마귀가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했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건 뭐 시체라고 말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그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그렇게 이끌어간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죽던 날 미가엘이 딱 오고 사단도 와가지고 딱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야 미가엘 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너 이게 왜 왔어 임마? 그러니까 마귀도 너는 왜 왔는데 임마? 그러니까 야 천국에 데려가려고 왔지. 모세가 누군데? 이런 사람인데 천국에 데려가야지. 그랬더니 사단도 야 나도 지옥 데려가려고 왔어. 뭔 소리야? 모세가 어떤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 그런 사람이지. 근데 10계명 받았다며 6계명이 뭔데? 사단이 물어본 거예요. 미가엘에게. 야, 10계명 6개 중에서 6계명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야, 사람 죽인 놈도 천국 가냐? 미가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모세가 사람 죽였거든요. 살인자잖아요. 아니 사람을 죽인 사람도 천국을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에 보면요. 그 미가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거물인 모세가 죽는 날에도 미가엘과 사단이 와서 서로 이렇게 막 끝장 토론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천사도 온답니다. 천사도 오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불쌍한 사람 지옥 갔네.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마귀가 와서 대신 천사가 다 와서 딱 둘러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멀찍이서 와가지고 이렇게 다 팔짱 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아깝다. 한 명 지옥 보낼 수 있었는데 놓쳤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천국을 가야 될지 지옥으로 가야 될지 음부로 가야 될지 이 낙원으로 가야 될지 이게 51대 49, 41대 59 좀 애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딱 죽으면요. 천사들과 마귀가 반반이 와서요. 딱 있는 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반반이 와서 딱 있는 데.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마귀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성도였지만 주일을 예배도 거의 드리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살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쭉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천사가 또 그러는 거죠.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예배 그래도 왔지 않냐 이거지. 예배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냐 이거지. 그랬더니 사단이 보니까 예배 1시간이면 40분은 졸던데 그런데 또 마귀 천사가 그래도 20분은 듣던데 내가 보니까 막 이렇게 또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한다 싸운다 이거죠.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누가 데려갈지 막 싸우는데 큰아들이 목사님 모시고 와서 막 찬송을 합니다. 막 찬송을 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요. 천국 문 쪽으로 살짝 기운대요. 근데 둘째 아들이 중을 데려와가지고 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지옥 문으로 싹 또 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또 무당 데려와가지고 막 흔들어 싸우면은 또 지옥 쪽으로 싹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이게 애매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어머님 무섭죠, 무섭죠. 저승사자가 와서 막 지금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 무서워. 빨리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찾으세요. 그래 막 찬송 부르가면 천국 쪽으로 싹 또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고 하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한다. 오늘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죽으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천사가 황금마차 탁 데리고 와서 그런 나를 태우고 자 신랑이 부르십니다. 어서 타세요. 탁 할 건가. 아니면 정반대로 이 마귀들이 와가지고 음부로 나를 데려가려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요. 천국에 대한 것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요. 그걸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결코 믿는 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네? 절대 하나님 이외에 누구든지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심판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보이지도 잘 않는 티끌을 보고 그 티끌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빼내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이따만한 들보부터 빼내라.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그죠? 거룩할 성 겨울경잖아요. 거울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나를 돌아보는 거.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네, 맞아요. 이게 단에서 뭘 하는 겁니까? 말씀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저는 스피커니까, 그죠? 저를 통해서,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슴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팍 말씀이 꽂히면, 그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깨어나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잠자면 안 되겠구나. 남은 인생,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고, 뭔가 정말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네? 그게 제대로 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영과 혼과 그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걸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꽉 와서 꽂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주여,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찔림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고 제대로 듣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 그냥 예를 들어서 심판이 없어요. 아무런 심판이 없고 육체로 다 끝나버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인내하려고 하겠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살아 있을 때 회개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살아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살아 있을 때 애통하고 죄와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죄와 이렇게 막 뒤엉켜서 이렇게 살았으면 세상과 이렇게 짝하고 벗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고 정말 정결한 온전한 신부로 내가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안 믿고 살아있을 때 그냥 육체가 다인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21절에 그랬잖아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올라간다는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데려가고 또 태어나게 하고 또 죽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고 데려가고 보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 것은 죽는 연습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죽은 사람은요. 이 신기한 거예요. 마치 잠자는 것 같대요. 그래서 마치 야 이런 야 이종렬 그러면 탁 마치 깨어날 것처럼. 예. 근데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요. 그래서 두렵다. 얼굴이 벌써 이렇게 구겨져서 죽는다.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잠자다가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 마치 이렇게 쫙 있다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큰 정말 은혜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합니다. 오늘을 마지막 내 생의 순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순간이 마지막인데 오늘 주일 예배가 만약에 마지막이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보장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예배 드리지만 만약에 다음 주 예배 드리기 전까지 무슨 하나님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면 그냥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내 생의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진짜 지혜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죠?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는 통로가 되어진다. 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죄인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은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뭘 시인하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난 정말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일평생 내가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게 한 20살 정도 됐으니까 20살에서 거듭나고 그런데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기독교에서나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를 뭐 하는 사람이 생기면 미워하고, 그죠?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영이 죽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엄마 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 누구든지 엄마 태에서부터 나올 때는 이미 죄인으로 벌써 잉태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출생부터 그렇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전에도 수없이 죄를 지었어요. 미워했죠, 혈기 부렸죠, 성질 부렸죠, 교만했죠, 하나님 대적했죠, 교만했죠, 나를 내세웠죠.
음란했죠. 그죠? 엄청난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죠? 제사를 지내면 그게 조상을 섬기는 거라고 참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육체로부터 분리돼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말했잖아요. 음부로 가든지 황금마차 타고 위로 올라가든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과 분리된다니까. 이 세상에 떠돌면서 무슨 제사밥 얻어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들에게 제사 지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 그게 조상들을 위하는 거라고 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부처 불상에 얼마나 절을 해서 시주하고 공양하고 방생하고 어? 뭐 연등 달고 염주 걸고 다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또 무당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그죠? 예수 믿지만은 기륭화복 점치고 물어보고 막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미신 잡신을 또 얼마나 섬겼어요? 이거 여기에 놓으면 안 돼. 동짓달 팥죽 해 먹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죠? 막 전부 미신 잡신을 다 섬겼어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정화수 떠놓고 막 빌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빈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익숙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예. 신기한 일은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요.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막 믿음을 뺏어가고 했던 그런 놈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거에 슬게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풀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입으로 신하여 고백을 하면서 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풀어지면서 이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조상들의 죄가 죄악이 3, 4대까지 자손들에게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내 대에서부터는 이게 완전히 이제 끊어져야 되겠다 해서 나는 내 자손, 내 가정 내가 살리고 내 자손, 내 아들, 내 딸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엄마가 아빠가 정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게 묶여 있어 살아갑니까? 병마라고 그러잖아요. 병마. 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 믿지만은 막 오잖아요. 예? 우리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막 뛰어들고 주님 고쳐 주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또 오기도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믿는 자들이지만은 실상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써요. 그 입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악한 것들이 힘을 잃어가면서 우리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완전히 건강해진 거 제가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고 이게 회복되는 그러면 자기 영혼이 벌써 알아요. 영이 벌써 밝아지고요. 벌써 힘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가 생기고 악한 것들이 힘을 잃어서 이제 점점점 떠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법정이 다 법정이 뭐죠? 콜트하우스예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 하나님 앞에 누가 있느냐? 마귀란 놈이 있어요. 이 마귀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도 죄 짓고 회개도 안 했어요. 그냥 얼렁뚱땅 다 넘어갔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 데려가야 됩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 참소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참소한다니.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면요, 보면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원한 불못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원래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구나. 네? 근데 왜 사람이 그곳에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되냐고요. 사람이 왜 가야 됩니까? 평생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죠? 일평생 마귀를 주인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곳에 간다 이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이제 그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 사단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한 일의 절반쯤 됐을 때 뭐 자세히 설명하면 또 길니까 한 일의 절반쯤 됐을 때에 무저갱을 엽니다. 그래서 황충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고 명령을 받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연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런 명령을 받잖아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나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을 딱 칩니다. 성령의 인침받는 그렇죠? 그래서 이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성령의 인침받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지 않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돼요?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세요. 전부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 일은 숨겨야 돼. 이 일이 발각되면 얼마나 내가 창피하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내가 못 삽니다. 이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숨기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이제 이런 거에 막 금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의 자꾸 눈치 보고 눈 피하고 의식하고 살거든요. 그런 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사람들은 이 댓글 부대가 정말 나는 너무 무서워요. 저는 통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북한에 댓글 부대를 하나 보내보면 아마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댓글 부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 사람도 바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댓글 보면서 막 자살해버리죠. 대한민국이 자살 1위 공화국인 것은 이미 아시죠? 13년째 계속 1위를 합니다. 그만큼 말로 죽여요. 그만 그걸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남의 말 듣기 싫은 민족인데 그걸 들으니 그냥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편 그 78편에 보면 21절에 보면요.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들을 돌보았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양, 형님들의 양들을 물론 자기 양도 있었겠죠. 예, 자기 양이라면 다 돌봤겠지만 아버지 양도 있고 형님들 양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곰이 오거나 이리가 오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자기 양이 아닌데도 쫓아가서 싸워서 그거를 양을 빼냈다고 그러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을 돌봤다고 말해요. 그때 그 마음의 완전함이 도대체 뭔가 우리 마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지. 근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마음의 완전함으로. 저 형님의 양인데 평소 저 형이 나를 괴롭혔네. 근데 이리가 그 양 물고 가네. 얼마나 고소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형님 양인데 가서 미리하고 싸워서 양을 빼내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요, 도대체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때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번역한 이 완전함은 히브리어가 텀이에요. 한번 그때 말씀드렸어요. 텀. 텀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의 나의 모습하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골방에 있어요. 나 혼자 있어요. 그때의 나의 모습하고 똑같을 때, 그때 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한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눈이 다 있어요. 나를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앞에서의 나의 모습하고 아무도 사람이 없다니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만 있어요. 혼자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의 모습하고 같습니까? 그 같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정말 살아야 한다. 그게 진짜 성도 아니겠어요? 예?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누구보다 충만한데 또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일터로 돌아가면 돌변해가지고 저 사람이 원래 저런 모습이 아닌데 교회에서는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나의 모습과 아무도 안 볼 때의 모습이 똑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고 뭐 헌신하는 거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갚아 주신다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말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가 그때에 나 바라보고 아무도 없는데 그 안 해도 되는데 나 바라보고 그렇게 했던 거 내가 너를 보았다. 정말 그것이요 얼마나 큰 상급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행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하늘에 갔을 때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집을 짓는 재료로 쓰인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막 열심히 했는데 가보니까 집이 없네. 집이 없네, 글쎄. 천국엔 들어갔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들어갔어요.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 건 아닌데 성 안으로 들어간 문에서 겨우 그냥 안에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빛도 많이 없어. 약해요. 당연히 집은 없어요. 근데 보니까 공원 같은 데서 그냥 있네. 지옥은 아니야. 근데 성 안으로는 들어갔는데 자기 집이 없어요. 근데 공원이야. 쉽게 말하면 오늘날 공원에 가면 누가 살아요? 이 LA에. 홈리스가 살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지옥은 아니야. 그래서 불못은 아니에요. 겨우 불못. 성경에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3장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불못은 아닌데 집이 없어요. 마치 천국의 홈리스처럼 산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을 지난다 그랬잖아요. 금과 은과 집과 나무로 예?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데 불이 쫙 지나가면 공력이 불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불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급이 없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불이 탁 지나갔는데 남네. 이 사람은 금으로 한 거예요. 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가서 그대로 상급으로 남아서 여러분들이 거하게 될 그 처소를 짓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서 행할 때요. 그거 그거를 알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예? 그거 모르고 그냥 생활하는 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같은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 집이 막 2층 집에다가 막, 예? 막 안에 보니까 막 엄청난 삐까번쩍한 거 있고 막 그런데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웬걸 집도 하나 없네.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의 나의 모습과 사람들이 다 볼 때 나의 모습이 똑같기를, 우리 해피철치만큼은 똑같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16장에. 그죠? 그 보세요. 그 나사로가 맨날 그 부자 그 연회할 때 앞에서 그냥 이렇게 얻어먹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막 더러운지 막 개들이 와서 막 핥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어디 갔어요? 성경에 보면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이 땅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못 와요. 머무냐?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잘 보세요. 그 부자가 어디 음부에 갔는데 어떤 상태로 있냐면 불꽃 가운데 있었다는 게 첫 번째 나오고,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불 가운데서 막 곧 뜨거워서 고통받는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불못은 아닙니다. 아직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음부로 가서 거기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음부와 바다도 사망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 그랬잖아요. 음부가 죽은 자들 내어준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가 나중에 심판이 이제 끝나고 심판 때에 음부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그때 생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 음부에서 계속 고통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애원하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내가 죽어 보니까 이런 곳이 있네. 이게 실상이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면,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야,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낙원과 음부가 있더라. 절대 음부에 가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 시간이 참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갔을 때 상급도 잃어버리고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 받을 건지, 아니면 더 심한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을 동안에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대충 살다가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은 됐는데 점점점 흐려진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흐려진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딱 죽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름이 싹 지워버릴 사람도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뒤집어 말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살면서 그냥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면 마지막 순간에 성령이 떠나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70명이 나가서 귀신 쫓으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거든요. 기뻐요. 주님 일이 귀에 걸려서 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그건 주님이 딱 그러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막 귀신이 여러분 앞에 막 항복하고 막 귀신이 떠나요. 얼마나 기뻐요. 막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탁 기록된 거. 그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우리를 보내고 데려가시고 보내고 죽이고 살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네? 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냥 살지 말고, 그냥 살아 있으니 산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해보세요. 네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유효하다는, 아직 있다. 얼마나 여러분 막 힘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우리 해비철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깊이 회개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며 살아내는 우리 해피철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살리고 죽이고 보내고 데려가고 데려가고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살아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셔서 참된 신부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시선과 말을 의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순종한 것, 헌신한 것, 봉사한 것, 인내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의 우리 집을 짓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해피철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자손들을 앞에 다 불러 모으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황금마차 이제 내 앞에 왔다. 이제 내가 가서 기다리느니 정말 나의 자녀들아 후손들아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 그와 같은 멋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